네, 오늘은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로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해서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6월절이라고 하는 애국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해방절, 6월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북적거리며 해방을 기뻐하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 예수님도 이렇게 같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노마 식민지 아래 억압받고 서름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나깨나 해방자 메시아가 와서 저희들을 자유롭게 주기를 간절히 삭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니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 본국에서는 상당히 불안했겠죠. 이거 뭐가 선동이 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이놈들이 반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래 로마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지금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위대한 장군으로 왕으로 사실을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이지 결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세 가지 것을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잡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미리서 계획된 것이었다. 미리미리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읽습니다. 강남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냥 걸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 가보아라. 그리고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달라 하면
그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내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신 방식이나 시기나 모든 경로까지 다 계획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 끌고 오라. 어떻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 하고 그냥 어떤 이의나 핑계나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순종해서 갔어. 말없이 순종했어.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과정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미리미리 계획된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오늘 31절부터 34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부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아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어. 아니, 어찌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짜고짜 뭐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대충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도 이미 준비하신 아주 세심한 배려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귀 주인도 그렇게 순종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예, 다시 끌고 가세요.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수님이 쓰신다니까 뭐 그분이 쓰신다는데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35절 36절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귀를 리스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뒤에 펴더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렇게 깔아 이렇게 쫙 어? 옷을 밟고 가세요. 내 겉옷을 밟고 가세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다는 사실. 이 사실은 뭐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왕이 오시니 내 모든 것이라도 다 벗어서 내려놓고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요. 왕이 오실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그 뜨겁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음. 그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메시아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순종했다는 것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치료받고 가세요. 그래. 이런 시가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 가시는 길 뭘 뿌려? 꽃을 뿌리면 절에받고 가세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낙이 타고 가시니 당신을 나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 내 겉옷도 꽃도 밟고 가세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야. 자, 열왕기하 9장 13절. 이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층계 위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가 왕이 되었다 하니라.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후 왕이 그 위를 걷게 했어요. 이것은 왕을 존경하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예후가 갔을 때 겉옷을 깔아서 존경과 환영을 보여주듯이 지금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나기 위해 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 군중들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 있는 어떤 남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때로는 무시하고 예수님을 주 무관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했는데 나귀는 한마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 말은 뭐예요? 전쟁 나갈 때 말 타고 나가고 군대들이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군대 어디 싸우러 나가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어떤 세력,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더 사랑으로 낮아지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겸손하신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지만 그분은 평화를 위한 왕, 겸손하신 왕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 모든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 낙이 겸손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2000년 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나 예루살렘 성,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신 왕으로 희생하신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분을 맞이하겠습니까? 예면하겠습니까?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부하겠습니까? 핑계를 대겠습니까? 뒤로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처럼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가신 예수님 알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예루살렘 속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하신다면 아니다면 나는 종려주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니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그분을 압도적으로 환영했다는 사실. 자, 37절 38절 가까이 오심에 감람산에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시니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네. 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열광적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한 일을 기억하며 메시아로서의 영적 그런 정체성을 선포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환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찬양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늘의 평화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음, 진정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왕으로 오심이 그들은 안 믿어졌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노마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뜨겁게 이렇게 노래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군중 심리에 그랬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막 나사로의 기적을 보고 모든 이적을 보고 그래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했을 것이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평화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군중들은 잠깐 군중 심리에 의하여 막 뜨겁게 환영한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서 이 사람들은 싹 돌변하는 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아까 막 소리치며 환영했던 군중들 앞에서 말했어. 응? 너희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여기 있고 강도가 여기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그냥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들은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그걸 물었어 빌라도가. 그 물을 것이 없잖아. 자기가 양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요. 그랬으면 그냥 놓아주면 될걸. 꼭 군중들한테 물어봐요. 응? 누구를 놓아주기로, 강도를 놓아주기로 원합니까? 예수를 놓아주기로 원합니까? 이게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거?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질문을 했어. 그러니 돈에 매수되고 권력에 매수된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싹 변해가지고 예, 십자가에 죽이라 고함을 치기 시작. 세상에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모든 군중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나온 이 소리는 정의의 소리입니까? 진리의 소리입니까? 불의한 소리입니다. 부당한 소리입니다. 잘못된 소리인 가요 오늘 이 땅에도 이러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동자에 이끌려서 그런 끌려서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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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저 광화문 광장에 가면 많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외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함성이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 정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도 환경 따라 군중 따라 어떤 이념 따라 편갈리기식에 해서 예수를 매장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아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예수도 필요 없어. 교육도 필요 없어. 어쩔 필요 없어.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이것은 뭐예요? 진리가 없고 예수가 없고 생명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오늘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호산나란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이나 보면 호산나란 말,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25절 26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미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 그대로 그 당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군중의 소리는 참다운 뜻을 가진 외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했을지라도 그 말은 사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귀 새끼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 평화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멸망할 것을 이미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평화로운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39절 40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군중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은 알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망을 했어요. 시끄럽다. 조용히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아주 분노하고 예? 그래서 못하도록 책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맞이하지 아니하면 저 돌멩이들이 오히려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제자들 책망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저 돌들이 오히려 나를 환영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막 환영하니까 예? 반대하는 자기들을 혹시 죽이지 않을까? 저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그런 겁이 난 것. 분노와 두려움으로 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항상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봐도 두렵고 저걸 봐도 화가 나고 날 예수님이 안 계신 마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마음은 항상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없어, 평화가 없어, 기쁨도 없어, 만족도 없어.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안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많은 재물을 가져도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확실합니다. 자, 이들은 뭐요? 압도적으로 그들을 환영했어요. 이것은 뭐요? 예수님 자신이 왕 되심을 보여준 것이고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의도적인 첫 걸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적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정치 왕국이 아닌 영원한 왕적 영적 왕국을 세우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평정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세상 왕과 예수님의 왕됨을 비교해 봅시다. 세상의 왕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자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자이고, 세상 왕은 군사력을 의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섬겼습니다. 세상 왕은 세상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세상 왕은 일시적인 통치이지만은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그런 세상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죽음의 노예 속에 있는 인간들을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오. 예수님 그 왕은 어떤 자기 나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력을 사용해서 모든 제도와 법을 그냥 때려 부수고 자기가 독재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권력을 가진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임 속에 겸손하신 왕이셨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밥을도 씻겨주시고 나귀 새끼를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은 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진정한 권세를 보여주었다. 사랑으로 자기의 권위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가 영원무궁토록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왜 한나라 그 최고의 지도자가 탄핵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정말 국민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로 그 지도력을 잘 발휘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를 따르고 이사 가는 것 보고도 막 울면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어?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오만 교만 불통 자기의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불의한 일을 한 지도자를 뭐 대단히 뭐막 사람처럼 막 포옹도 해주고 울고 그래서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일을 해도 반대자는 있어요. 마귀가 일을 해도 지지자가 있고 이렇게 막 지지자들이 있구나. 그 사람 뜨겁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진리고 바른 것이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음? 뭐 목사는 솔직히 목사라기보다도 음? 선동가예요. 헌법을 파괴. 예? 시민들을 아주 그냥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짓들이 뜨겁게 막 예? 아멘 소리도 다르고 헌금도 막 돈이 쌓이니까 그 돈으로 막 예? 사탄이 일을 해도 지지자는 있는 거. 오늘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손에 왕자를 쓰고 와야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섬김, 희생, 겸손 이러한 정신으로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선하게 일을 할 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자기가 세운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그분들이 나를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권위. 권위주의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는 권위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 마음의 왕자 위에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주인으로 모셨다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습관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다른 것들을 왕으로 모셨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